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28장 17절에서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지난 시간 폭풍우를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당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애초부터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되고 로마 군인들이 그 집 앞에 지켜서 바울은 그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근데 집 안에 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 집으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뭘 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고 그분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리라 한 그때에 분명히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물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안 믿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 그들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왜 믿지 못했을까? 사실 이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다 모으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그 땅 안에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서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메시아는 오면 여기저기 전 세계에 흩어 살던 우리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은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에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울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시오니즘,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저 땅,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다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못 가는 사람은 돈이라도 보내고 막 이렇게 가지고 나라를 오늘날 세운 거거든요.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온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려오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들을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12지파를 다 모으는 그런 일은 애초에 시도도 안 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도 범했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정작 자신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과거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텐데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내 말을 네 입을 통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내 백성이 모를 거야. 이걸 미리 이사야에게 경고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알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 해서 이 복음이 무기력하게 흐지부지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이 지역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로마로부터 뻗어나가는 수많은 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좀 멀찌건히 떨어져 가지고 뒤따라가면서 구경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28장 31절 끝날 때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거침없이. 죄수인데도 꺼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은 전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달려라 하면서 우리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이미 그래서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래 힘내라. 우리도 그 길을 달려왔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삶의 고난이 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사는데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들려지거나 그냥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극심한 금식과 절제와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산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는다는 보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꿈과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이건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인가? 평소에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들이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들어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이 66권의 말씀은 신령한 깨달음의 은사라든지 놀라운 지혜 무슨 투시 이런 게 없어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요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듣고 싶고 또 그 음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끔 특별한 순간에 어쩌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교회와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다른 소리에 너무 경청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스마트폰이니 TV니 드라마의 이야기니 뉴스니 스포츠니 우리가 듣고 있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의 그 게임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쭉 있고 제일 앞에 사람이 사회자가 주는 단어를 보여줘요.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느냐면 귀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헤드폰에 엄청 시끄러운 음악만 들려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거밖에 안 들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두드려 가지고는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이거밖에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벙어리가 아니시라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분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왜 그러냐?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똥똥한 몸에 작달막한 다리. 그리고 용맹스러운 그런 성품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양이. 그런데 청력은 엄청 발달한 거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애기 입장에서 볼 때 한 번씩 그런 궁금함이 생겨요. 저 애가 엄마를 알까?
처음에 하고 태어나가지고 막 몸도 못 가노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도 못 가누잖아요 이렇게. 뭐 지 혼자 뒤집기라도 합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막 엄마 아빠들은 앞에서 막 엄마가 애 앞에서 재롱을 부리잖아요. 막 이거 들고 막 딸랑딸랑 하면서 막 엄마 봐 엄마 봐. 애가 눈도 못 마주쳐요 이렇게 그냥. 제 애가 엄마라는 걸 알까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개념이 없죠. 엄마 아빠 이런 개념도 없고 애기 때는 자기가 자식 뭐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인데 그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돌봄을 받고 자랍니다. 자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애가 뭐 이래요. 뭐 마도 아니고 뭐 이래요. 그러면 엄마에게는 그게 뭐로 들려요? 엄마 했다. 제가 볼 때는 애가 엄마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이랬는데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들리고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들리는 거죠. 우리 애가 말했다고. 말은 무슨 혓바닥도 못 놀리는데 그냥 했는데 그냥 뭐 말했다 그런 거예요. 엄마들 신기해요. 솔직히 진짜 머리를 뜯어보고 싶어요. 애가 하는데 애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다고 엄마들은 막 해석을 막 해요. 분명히 자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그거를 글로 적을 수 있는 발음도 아닌데 엄마들은 그걸 이해한다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듣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자라가지고요 시간이 흘러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하고 아빠라는 말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죄의 영, 죽음의 영 같은 데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갓난아이의 부모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실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근데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말인지 소리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처럼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럼 처음에는 아기가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점점 명확하게 이게 내 부모의 소리인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 소리인지 알아요. 말의 뜻은 모를지라도 우리 엄마가 부르는 건지 옆집 아줌마가 부르는 건지 안다니까요. 애가 희한하잖아요. 목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아이가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기대하시고 알아듣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요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아내와 함께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TV 동물농장. 근데 그 동물농장 그날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폐지를 줍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노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때라고는 똘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기르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폐지주로 구루마 끌고 다니면 강아지 항상 따라다니고 집에 오면 또 할아버지가 자기가 먹는 거 조금 그거 남겨가지고 똘이 먹이고 뭐 그렇게 이제 사는 이 강아지 똘이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뭐 폐지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런 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119에서 출동하고 소방차 출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나마 죽지는 않으시고 병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치료받으러. 근데 가서 보니까 걔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게 쇠줄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사고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하려고 쭉 와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풀어줬던 걔가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보니까. 보니까 걔가 계속해서 배회하고 가만히 이제 TV에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타서 무너져버린 집 주변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 아저씨, 자기 주인 아저씨 같은 사람만 오면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하고는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니면 다시 이제 주저앉고 또 한 번씩 일어나서 그 불타버린 폐허밖에 안 된 그 집 그 폐허더미 안에 들어가서 막 뭘 찾는지 아저씨 채취를 찾는 건지 냄새를 막 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지나가다가 먹을 걸 줘도 개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죠. 보니까 개도 막 화상을 입었어요. 여기저기 털도 거슬리고 막 이렇게 꼬리도 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줘도 안 먹고, 보니까 이 개의 마음도 다친 거예요. 주인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개가 보니까 막 구슬프게 울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개 우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짖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딱 들어도 개가 운다 싶어. 방송에서 개가 막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저 개도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 관계자가 PD하고 뭐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이 그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치료를 좀 해주려고, 돌봐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막 개가 막 거리면서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 발라주고 치료를 했는데 먹을 걸 이렇게 주는데도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개가. 그래가지고 막 좀 편안하게 환경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방송국 관계자들이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직 할아버지는 거동을 못 하시니까 할아버지의 모자와 지갑, 채취가 담긴 모자와 지갑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노트북에 딱 저장을 했어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그 개 앞에 그 할아버지 채취가 묻은 지갑이나 모자 이런 걸 놔둔 냄새를 막 맡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또리야, 이리 와서 밥 먹자. 어여 밥 먹어야지. 이거 다 먹고 나랑 동네 한 바퀴 산책 가자. 어서 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병상에 누워가지고 말한 장면을 딱 보여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개가요, 구석에 웅크려가지고 먹을 걸 줘도 먹지도 않던 그 개가 바싹 말랐는데 그 할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리야, 어서 와서 밥 먹어야지 하는 그 할아버지의 음성에 또리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행동이 달라져요, 걔가. 그러면서 그 노트북 주변을 돌면서 그 노트북을 막 핥아요. 화면,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끙끙거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의 그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이 개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 그 장면을 보고요, 이 목사님이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그 강아지의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 있는 와중에 자기 딸 이제 학교 가는데 데리고 바래다 주는 거죠. 이제 딸이 커요. 바래다 주는데 아빠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빠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냐고. 아니, 딸이 뭐 계속 이것저것 묻는데 아빠는 막 대답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데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힘들면 누구한테 기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귀찮기도 하고 계속 물으니까 별 생각 없이 없어, 그런 사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을 배웅해주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딸이 물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아빠는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 그랬는데 정말로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몇 주째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말할 데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까는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그게 진짜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와중에 그 TV 동물농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저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의 음성에, 주인이 죽은 줄 알고 그 개는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당연히. 그런데 주인의 그 음성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절망과 시리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개가 일어나서 먹기 시작하고 주인의 그 영상의 얼굴을 보고 소망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행동이 달라지고.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저 강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 강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 강아지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는 절망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기고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좌절 때문에 목사인데도 너무 낙심되니까 성경을 펴서 읽을 생각이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펴놓긴 하는데도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듣기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내가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좌절하고 시리하고 낙심해서 그 음성에 다 귀를 막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펴놓고 그냥 읽기만 하고 눈에도 안 들어오던 그 말씀을 그날부터 다시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구절이 아니고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무뎌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심령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좌절과 절망들의 먹구름이 걷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씨앗이 싹 터서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